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4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늘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들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은 7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참 그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명쾌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설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휘어잡는 힘이 그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외쳐 이르시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예수님의 그런 힘찬, 그런 영혼을 휘어잡는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설교가 파워풀했으면 죽이려고 주님께 나온 자들도 쉽게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도 그렇고 4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하인들, 아랫사람들을 주님께 보내가지고 주님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런 제사장들의 그 아랫사람들, 하속들도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6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파워풀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설교는 힘이 있고 감동적인 설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은 40절에서 43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야, 이분은 그리스도라 하는 분들도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 다윗이 살던 그런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생기면서 무리 중에 쟁론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막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힘있고 명쾌하게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을 흉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저항하고 예수님의 그런 설교하는 그런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으려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은,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계속 왜 예수님의 말씀을 꼬리를 잡아서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식이었습니다. 편견이었어요. 41절, 4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쟁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대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주님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른 보면은요, 오늘 그들이 대단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성경을 인용하는, 그리고 인용하면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수단이지, 예수님을 진짜 배척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대한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경멸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같은 혈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절기가 되면은요, 다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종교 지도,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힘없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이 이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여튼 갈릴리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을 왜 이렇게 미워했습니까? 왜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요, 원래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주해서 모인 곳이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숫가 해변가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판자촌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산 곳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움이 적을 거란 말이죠. 뭘 못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의 혜택을 잊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에 대해서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49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누구 가르칠 사람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무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 율법을 또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라. 얼마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싫어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진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것은 편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네 갈릴리에서 예수가 났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것이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들의 아주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우치고 또 그렇던 편견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동네 그러한 천한 동네 유대인들이 참 멸시하는 그런 갈릴리에서 이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편견을 가지면은 정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절대로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했던 것은 그들에 비해서,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이 보내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47절 49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들도 그 사람에게 미혹되어 있느냐? 뭐라 당국자들이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당국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산헤드린 그런 공회 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주로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 하속들에게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한마디로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설교에 미혹되지 우리같이 이렇게 뼈대 있고 건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설교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절 52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의 우월의식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간원이고 바리새인인 그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에게까지 유대 간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그런 학자였던 그 니고데모에게도 그 유대인들은 거침없이 모욕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신념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 옳다고 막 신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이런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때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교회를 위하고 자기 혼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박수도 치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통성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막 박수 치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고, 막 아멘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라 나처럼 성경 지식이 없고 그저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무식해서 그렇게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표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가끔 제가 마지막 찬송 부르려면 우리 성가대에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몇몇은 은혜를 받은 모양이다. 근데 박수를 또 그 다음에는 안 쳐요. 치려면 계속 쳐요. 여러분 한 번 한 거는요 계속 해야 돼요. 박수 한 번 치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쳐줘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멘하고 박수 친 사람은 그냥 계속 쳐줘야지. 그렇지 않고 불렀는데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이 좀 뭐가 잘못됐나? 은혜가 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은요 그냥 끝까지 하세요.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런데 하려면은요 끝까지 해야 돼요. 에이 박수도 치고. 이게 뭐예요? 자기 표현이에요. 은혜에 대한 받은 감동이에요. 감동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식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무식하다고. 박수 좀 치세요. 그러면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지를 못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같이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합니까? 안 해. 여러분, 무식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의 표현이에요. 누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러는 사람이 있고, 막 고맙다고 땡큐 막 하고 막 와서 얼싸안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너무 과도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 표현이 근데 어떻게 그냥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이게 자기 표현이란 말이야.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막 박수치고 하는 거, 그 사람 무식해서 그런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찬송해도 그냥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란 말이에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점잖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거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 같은 사람도 사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요나 같은 대선지자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입상과 같은 사람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엘론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에요. 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습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요, 자칫하면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뭐 얼마 적이 않느냐, 이런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저 갈릴리 사람들, 저런 사람들, 세리와 같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소득의 11조를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발견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남을 멸시하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근본적으로 이게 잘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세리들보다도 잘하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들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찾아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한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그들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1등 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 1등을 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 최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든 하여튼 최고로 치고, 교회 안에도 하여튼 인테리어도 하여튼 최고로 하고, 뭐 하여튼 다 최고주의가 판을 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최고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게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교만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넘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릇된 자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은요, 언어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같이 이렇게 다 자라는 성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설명을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을 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가 이 7장에 등장해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느냐고 하면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분위기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51절에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도 않고 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지도 않고 왜 판단하느냐?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 자신들의 생각에 붙들려서 함부로 예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냐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율법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진술을 다 들은 다음에 판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봐도 지금 예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지금 빠져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예수를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세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나느냐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선언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설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무리들이 정말로 자기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자세여야 돼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어야 해요? 그런데 저들은 진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몰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영생에 대한 진리에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의 관심은 오직 기득권 확보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행여 이 갈릴리 출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만 생각했지 무슨 말씀인가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부자 되어 사는 거? 많이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삶은요, 정말 잠깐,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잠깐 살다가 거쳐가는 이 땅의 이 삶을 위해서 뭘 많이 모으려고 하고, 뭘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뭘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삶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놓쳐서 되겠어요. 영원한 세계를 놓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은요, 오늘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제일 큰 관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내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참된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의 참된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신앙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 영혼을 온전케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 줄 알고 내 삶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에 매달리며 이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단지 좋은 말씀 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예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가 자칫하면은 내 영혼을 살리고 잘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논쟁거리로 어떤 자기 과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을 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소유한 종교적인 지식, 그런 성서적인 그런 지식을 무기로 예수님의 주장을 꺾어 놓으려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불신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논쟁거리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꺾고 나를 높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싸움,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오늘 교만함을 다 버리시고 사람들에 대하던 그런 편견들을 다 버리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